예전에 그 국민일보 신문에 실렸던 기사 내용입니다. 어느 시골에 사는 두 형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아주 시골의 외곽 땅,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 땅이 서로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형이 해, 아니야 너가 해 하다가 결국 형이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곳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고요. 재개발이 되면서 그 상당한 불필요한 것 같은 그 땅이 상당한 값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400평 정도 되는 그 땅이 그렇게 큰 보상을 받게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두 형제가 이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 땅은 내 거야. 아니야, 그때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형이 가진 거지. 그래도 같이 가져야지 하면서 막 싸우다가 결국 그 땅에 대한 소유권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되고, 그리고 화가 난 한 사람이 집에 불을 지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불이 나고 어떻게 된지 모르고 싸우는 그 홧김에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두 형제가 거기서 다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사에 기자가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땅이 없었으면 그들은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땅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고 만 것이다 라고 기자 역시 그렇게 한 글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부모님의 재산 상속을 받기 위해서 서로 형제간에 싸우고 또 다투는 일은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그 사회 문제입니다. 불과 10년 전 2011년에서 그때부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싸우는 것을 넘어서 법적인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4년이 지나서 2015년이 되면서 형제간의 그런 상속 문제로 인해서 법정에 들어서는 것이 불과 4년 만에 2배의 수로 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것에 비례해서 법적 다툼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고 해요. 형제 간의 다툼이 이 정도로 많아지고요. 그리고 재벌들의 유산 상속은 기자들의 신문에 나오는 글을 보면 피비린내 나는 재산 싸움, 돈 싸움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많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돈을 사수하려고 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돈을 좋아하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되는 것도 같아요. 형제들 때문에, 돈 때문에 싸우고 또 그 화를 참지 못해서 목숨까지 빼앗아가는 그런 죄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와는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이 가인과 아벨은요, 부모님의 재산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동생에 대한 시기 질투로부터 시작된 그 분노가 살인이라는 죄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화를 잘 다스리고 화나지 않도록 미움과 시기 질투를 다스리는 것이 죄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경우에서도 화를 잘 다스리면 죄까지 다스릴 수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보면서 죄를 잘 다스리고 분노를 잘 다스리는 많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알죠.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 예물보다는 아벨의 예물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첫 새끼를 기름으로 드렸던 아벨,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고요. 또 가인의 제물은 첫 소산이라는 표현이 없어서 우리는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그리고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받는 제물, 받지 않는 제물, 그 중심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가인의 안색은 바뀌게 되고 또 시기 질투,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싶은데 왜 동생만 사랑하지? 이런 시기 질투가 생기고 동생에 대한 화풀이, 분노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분냄이냐? 안색이 변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인의 분냄이 죄로 번질 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다스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죄가 문 앞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 앞에 있다는 것,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라바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문 앞에 누워 있다, 웅크리고 있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경찰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문 앞에서 잠복하며 수사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단어가 또 어디 쓰였냐면 다니엘에서 쓰였는데요.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쳐넣습니다 라는 법령을 통과했을 때 그 대적자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집 앞에서 막 쳐다봤잖아요. 그때 쓴 단어가 또 이 단어예요. 그렇게 죄를 짓나 안 짓나 막 쳐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의 문 앞에 있어서 가인의 마음 앞에서 죄를 짓나 안 짓나 면밀히 보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죄가 가인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다스리다라는 이 단어 마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마샬은 그냥 다스리는 것 표현은 그렇게 됐지만 누가 다스리냐면 왕이 백성들을 다스릴 때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통치하다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다스리는 것 그냥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완전히 이렇게 다스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마스터라고 얘기해요. 마스터. 너는 죄를 마스터해라. 뭐 쿵무 무술 배우면 이것을 마스터해야 되고요. 또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영어도 마스터해야 되고 수학을 마스터해야 되는 거.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몸에 익히는 거죠. 그래서 죄를 완전히 익혀서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 마스터할 수 있을 정도로 마스터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쉬울까요? 가인이 이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8절 말씀을 보면요.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아벨을 쳐서 죽여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벨에게 말하고 뭐를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고대 역문에서는 우리가 들로 가자. 이제 죄를 계획했다는 것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하고 데리고 가서 이제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를 다스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마음에 있는 시기 질투 이것이 드러났던 거죠. 인간의 감정에 기본적으로 담겨져 있는 이 마음이 표현되는 것이 이젠 뭐 좋은 것으로 선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죄로 표현되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지적을 하면은 아 그래 나 잘못했어 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없죠. 대부분 싫어하죠. 나한테 왜 그래? 나만 그랬어? 하고 내 죄에 대한 정당성도 생각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내 죄를 지적한 그 사람을 좋아할까요? 싫어하죠. 왜 나한테 왜 저래? 그래서 그 사람이 더 싫어해줘요. 그래서 그 분노의 표현을 그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그 분노의 표현을 하게 되죠. 가인이 그랬죠. 하나님께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아 그래 맞지가 아니라 회개한 것이 아니라 나한테 왜 그래? 그리고 더 분이 일어서 그 분노의 표현을 아벨에게 동생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시기 질투가 우리에게 쉽게 찾아오잖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은 시기 질투 많이 일어나잖아요. 나하고 같이 회사에 입사했는데 나보다 연봉이 많다든지 나보다 진급이 빨라요. 그 친구를 보면은 아 축하해 마음은 겉으로는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제 배 아픈 마음이 조금씩은 나타나 있죠. 거기까지는 내가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보다 후임이에요. 후배인데 어느 순간 되보니까 나보다 승진이 빨라서 나는 계장인데 그분은 과장이고 막 나는 과장인데 그분이 부장으로 있다 생각해봐요. 연봉도 많고 그러면은 이제 시기 질투를 넘어서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 후배만 보면 후배인데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보기가 싫어요.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가인의 입장에서도 그렇겠죠. 동생이에요. 나보다 동생인데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는 모습 보니까 시기 질투가 나오겠죠. 그래서 때리죠. 동생을 키워본 부모의 입장은 알잖아요. 부모의 사랑이 형에게 집중되는 것이 동생에게 가면은 동생이 그 사랑을 못 받아서 부모님에게는 표현 못 하지만 부모님이 보지 않을 때 동생을 한 번씩 꼬집기도 하고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것이 좀 커진 거죠.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죄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 분노를 다스리고 그 분노가 생기기 전에 시기 질투하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다스리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는 것, 화를 다스리는 것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분노를 다스리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나중에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분노를, 가인의 분노, 어떻게 보면은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다스릴 수 있지 않았을까? 조금 화가 나더라도 조금 살인까지 아니라 한 대 쥐어받고 마는 정도로 되지 않았을까?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3자의 입장에서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바르지 못한 것을 본다든지 아니면 정의롭지 못한 것을 보면은 우리는 화가 나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 정의로운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바르지 못한 것을 보면 조금 화가 나죠. 이번 지금 베이징에서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거기서 뭐 쇼트트랙, 한국의 강자 그 쇼트트랙에서 바르지 못한 심판의 편파 판정을 보면은 막 화가 나잖아요. 우리만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같이 화를 내주고 막 불만을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화가 나는 것이 바른 것 같아요. 성경에서 보면 그런 정당한 것 때문에 화를 내는 분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요나예요. 요나가 4장 1절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성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따졌냐면요, 니느웨 성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히 불순종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나름대로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내가 그곳에 가서, 요나 입장에서 내가 그 니느웨에 가서 그 범죄한 그 악한 사람들에게 내가 회개하러 가면 그 사람들이 회개할까 하는 그 선지식이 있었겠죠. 그래서 차라리 내가 그 얘기를 안 할 거야 하고 도망가서 뭐 물고기 뱃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어쨌든 다시 가서 제 말씀을 회개하라고 막 전파했죠.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하고 또 짐승까지 막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용서를 하셨죠. 그 용서를 보고 그 바로 다음 나온 구절이 이 구절인 거예요. 3장까지가 용서했습니다. 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마음을 돌이켰습니다라고 3장에서 끝났는데 그 바로 다음에 그 모습을 본 요나가 화를 낸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어때요? 우리도 기쁘잖아요. 근데 왜 화가 나냐면요, 이 회개가 일어나기 전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은 그나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나마 죄에 대해서 좀 멀어 보여요.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우상을 좀 섬기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그래도 율법을 조금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니느웨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그 아수르 적국의 나라 사람들이었고요, 그 적국 가운데 아수르 사람들 중에 가장 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니느웨예요. 근데 그 성에서 그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할까요? 그리고 회개할지언정 그 사람들을 용서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 정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을 본 요나가,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아는데 그 사람들은 회개하고 해도 왜 이렇게 용서하지 않고 계속해서 벌을 주고 하시는데, 그런데 이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은 악하잖아요. 그렇게 모든 악을 다 저지르고 있는데 이렇게 회개했다고 다 용서하십니까? 없었던 일로 합니까?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것이 싫어서 1장에서 도망을 갔고요. 그렇게 용서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분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는 얘기가요, 2절에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도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하면서 또 화를 내는 거 한번,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런 사랑에 많고 은혜로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는 뭐 남편이나 아내가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해가지고 누가 잘못해서 미안해 하면 다 용서해주고 손해를 다 봐요.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지금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너무 은혜로워요. 너무 자비로워요. 그걸 알아서 내가 너무 화가 나요. 왜 저 더 악한 사람은 벌을 안 주고 더 회복시켜 줍니까?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가지고 질투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가 될 것도 같아요. 저 화내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를 사랑하는 것도 보여주고요. 4장 11절까지 되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가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옳고 그르고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틀린 건지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내가 사랑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요나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갔고요.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죠. 그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것도 싫었고요. 회개해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도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어때요? 바르고 정의로운 것도 원하시지만 그보다 더 원하는 것은 바르고 정의로운 것보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하는 것을 더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회개해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원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나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죄를 짓고 나면은 큰 죄든 작은 죄든 회개하면은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인의 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을 보면요.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나서 회개한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하는 얘기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핑계를 댑니다.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가인에게 한 번 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그걸 알면서도 그 기회를 놓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어찌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게 막 나오고 너를 벌하겠다 얘기가 나오고 나니까 또 가인이 그제서야 겁이 났나 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쫓겨나면은 내가 어찌 삽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어디를 가든 가인이 어디를 가든 죽임을 면하게 하시는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도요.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회개하지 않는 가인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우리 자녀가 아무리 못하고 잘못해도 아버지, 어머니로서 지키지 않겠습니까? 가인이 회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모른 척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완전히 회개하는 것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보호하심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도 모른 척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모르나 보네. 하나님 가만히 계시네.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모른 척하시고 우리도 모른 척하고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가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죄를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죄를 다스리기 위한 방법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고 죄가 너를 원하지만 죄를 다스릴지니라. 근데 뭐 하지 않으면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첫 방법이 선을 행하라는 거죠. 근데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선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나쁜 생각하고 악한 생각을 하는데 내 행동이 선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내 생각부터 바꿔야 되는 거죠. 내 생각부터가 선을 행하고 내 마음에 바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유혹을 받는데
그 선을 행하기 위해서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그 선한 행동을 하면서 시기 질투하는 그 생각부터 모든 것들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생각 바꾸는 것이 어디 쉽지가 않잖아요. 혹시 생선 잘 구우십니까? 뭐 식당 하시는 분이야 뭐 전문가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만 저희 아내는 여전히 생선 구울 때마다 이렇게 태워요.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생선 나름대로 저 같으면은 생선 태우지 않는 방법을 이렇게든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서 나름대로 방법을 터득하겠죠. 그것을 터득하신 분은 생선 구울 때 안 태우실 거예요. 이제 터득한 사람이 태우는 사람을 보면은 조금 답답하겠죠. 그래서 생선 구울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라고 팁을 주면은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라고 하면 다행인데 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10년 동안 생선을 구워본 사람입니다. 여전히 태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대로 태우면은 옆에서 보면 답답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생선을 굽지를 않는데요. 내가 잘못하고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해왔으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 삶이죠. 내가 해왔으니까 내가 하는 삶의 방식대로 그대로 하려고 하고요. 그것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고 이게 태워오면 뭐 태운 거 도려내서 먹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들. 안 태우고 그 태워진 부분까지 맛있게 먹으면 더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방법은 죄를 마스터하는 방법은 선한 생각으로 바꿔서 그 생각을 바꿔서요. 우리가 우리 앞에 죄가 우리 앞을 지키고 있을 때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요. 또 그 우는 사자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사자가 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생각을 바뀌어야 되는 거죠.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근데 가인의 대답은 뭐라고요? 가인의 대답은 뭐라고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자, 여기서 가인의 대답을 보면 알아요. 이 가인의 마음에 아우 아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질문에는 주어가 누굽니까? 아벨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대답할 때 가인의 대답은 자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주어부터가 다른 거죠. 내 생각에 내 안에 내가 있으면은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가인의 마음에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 있었다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내 중심이 있는 생각을 다른 생각,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생각을 하게 되면은 생각이 바뀌면서 그런 마음이 바뀌겠죠. 그리고 분노가 바뀌고 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 시작점부터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나는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없는데 정말 없습니까? 나는 없는 줄 알았는데요. 제가 이제 아내하고 이렇게 다투면요. 이제 아이들이 엄마 아빠 싸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이제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엄마가 이길 것 같아, 아빠가 이길 것 같아 얘기 농담 삼아 하는데 한 번씩 그래도 다투잖아요. 다투면은 그 다음에 애들이 아빠 엄마 어디 있어?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알아요? 뭐 어디 나갔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몰라. 그렇게 똑같이 대답하더라고요. 내가 그 뒤에 말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엄마 지키는 자냐? 이렇게 하여튼 몰라. 내가 죄를 짓고 바른 관계가 맺지 않으면 이런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내가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의 마음이 내 안에 없으면 똑같은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부부 관계도 좋고 내가 시기 질투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가 사랑하는 네 이웃 누군가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다 썼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름이 그 전도 대상자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내가 낸 이름,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글쎄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묻는 질문은
지금 예배 시간인데 교회 오지 않고 그분이 어디 계시냐? 오늘 또 예배 드리지 못하고 어디 갔어요? 운동 갔어요? 또 뭐 공부하러 갔어요? 이런 것들을 그래도 내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으로 바꾸면은, 생각이 바뀌면은 그 생각을 통해서 선으로 가고, 그 선이 분을 내지 않고 또 분을 내지 않기 때문에 죄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마스터하는 방법, 그 시작에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화를 낸 두 사람을 우리가 봤어요. 가인과 요나를 봤는데, 요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요, 요나의 생각에는 니느웨 성 사람들을 싫어했죠. 마음에 품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용서하는 모습을 봤을 때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마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음이 이제 모세하고도 비교가 돼요.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을 때요, 그 말씀을 받고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뭐 한지 아세요?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그 금송아지에 막 절하고 막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모세도 화가 났지만요,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보면요, 그 백성들에 대해서 화를 낸 모세가 아니라 그 백성들의 화가 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들을 다 치겠다 했을 때, 그때 모세가 했던 얘기가, 하나님, 저들이 큰 범죄를 행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면서까지 모세가 품었던 것은 그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에는 나보다 백성들을 더 품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요나는 자신을 더 품었던 거예요. 자기의 마음들을. 그러니까 내 마음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하는 자가 나오겠죠. 모세가 지은 그 죄가 아닐지라도 마음에 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화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내는 것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화냄에 있어서 잘못하는 것이 나오고 죄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죠. 그 죄를 다스리기도 어렵고요. 또 선을 행하면 죄를 짓지 않지만 선을 행하고 선한 생각을 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내 중심에 있는 미워하고 시기 질투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 마음에 품어야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시기 질투가 일어나지 않고요, 그 마음이 바뀌겠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 이유가 또 바로 다음 5절에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겸손한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 마음이 있다면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또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마음, 죄를 마스터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나오겠죠. 이미 지은 죄가 있다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꿈틀꿈틀거리고 있다면 우리가 더 바른 생각을 바꾸고 또 그 사람을 품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시작부터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인의 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 있는지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또 우리 마음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지금의 생각들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한 분 더 주변에 있는 이웃 한 명을 더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기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지키시고 한 분 한 분의 생각을 지키실 것을 믿사오며 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